성령 하나님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시대에 맞게 기록하게 했는데 그 시대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에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성경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비열한 시대. 시작. 비열한 시대. 다시 한번 비열한 시대. 비열한 시대. 이 비자가 뭐냐면 낮을 비에다 열자가 무슨 열자냐면 못할 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져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밖으로 너무 악한 죄가 막 들어오고 내 속에서 막 품어지다 보니까 이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내가 죄악이 크니까 너무 빗자가 낮을 비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닥을 보이는 그때에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 죄로 인해서 인간이 바닥을 보일 그때에 그 나타나는 지금 현상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죄악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죄악이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 진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격해 올 때 오히려 순복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막 조롱을 해요. 이런 시대를 영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비열함의 시대. 시작. 비열함의 시대. 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비열한 시대. 다시 말하면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눈으로 보는 것이 죄악이요, 듣는 것이 죄악이고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죄악이요. 연속곡을 봐도 전부 다 성경과 달라요. 이 사람 영혼이 빠져나가서 저 영혼에 있다가 저 영혼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 영혼이 그냥 조선시대로 갔다가 조선시대에서 갑자기 이 시대로 왔다가 온 사방팔방 이런 거 성경과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열함의 시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본성에 바닥을 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시대. 이 시대를 비열한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 비열해 했을 때는 좀 뭐라 할까요? 안 좋은 그런 적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비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인간이 사나워질 때 바닥을 치는 시대. 이것을 바로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비열. 예, 비열함의 시대. 그럼 비열함의 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예,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열한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처녀였을 때부터 총각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녀였을 때 해왔던 그 신앙생활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좀 더 깊어져야 돼요. 조금 더 발전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뒤로 퇴보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가고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100명에서 90명으로, 90명에서 80명으로, 80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60명으로 점점점 없어져. 없어지는 이유는 첫째 순교. 악인들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북한 통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 했을 때 없어지잖아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순교. 또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타협.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세상에도 발을 내뱉고 양쪽을 양다리 걸쳐. 이 비열한 시대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 순교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협.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멈춤이에요. 멈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고 무시당하는 거고, 내가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시대를 비열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시대였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갈릴리 교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서로 신앙에 대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는 나 혼자였어. 우리 승종 선생님 회사에서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찬양 부르는 사람이 혼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그리고 그들 보면 내가 잘 지금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딱 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 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 나 잘 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비열한 시대는 신앙을 중도 하차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많을 때는 뭐 900만, 1000만 명이 됐는데 지금은 600만 명, 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신앙 멈춰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탄의 대상은 뭐냐면 육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그렇게 살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아파?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 자녀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비열한 시대 때는 경건한 자,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 여러분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초지일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과 끝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살리라. 10년 전, 20년 전, 30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다가 말씀으로 생을 마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비열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악인들이 입으로 악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악을 바라는데 어찌나 입이 센지, 그 막 메스건까지 동원해갖고 입이 센지 의인들이 말을 해봤자 말이 안 통해요. 그 정도로 센 거예요. 악이 A라는 악, B라는 악, C라는 악 이것들이 막 뭉쳐져갖고 큰 세력을 만들어요. 세력을 만들어갖고 막 공격해버려요.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2장 12편 2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우리 현지 청년 입이 현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귀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눈과 하나님이 주신 귀와 하나님이 주신 입과 하나님이 주신 내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내 얼굴에 눈 2개를 달아주시고 귀를 달아주시고 또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도 쓰게 하시고 이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임플란트도 받게 하시고 어쩌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열한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입을 가지고 완전히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완전히 막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해.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사상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뭐냐. 너희가 고리타분 성경을 가지고 나를 대적해?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해가지고 그들이 세력을 모은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한번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연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동성연애가 왜 온다고 그랬어요? 호르몬 이상이에요? 아니면 음란이 폭발하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동성연애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음란이 폭발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동성연애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니까 동성연애 그걸 축제를 하는데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성연애를 그 옹호하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모든 단체들이 그냥 그 허가를 안 해준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인격을 못 오겠다고 감옥에다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본인이 비열해지니까 악으로 가득 차니까 악한 사람을 막 두둔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성을 수십 개를 하나님으로부터 15개인가를 아마 분배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15개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 바로 기브아 성읍이에요. 그 사울한테는 그게 수도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아의 그 내인이 어느 날 그 성읍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나야 이스라엘 지파. 그런데 갑자기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내인을 보고, 내인이 남자잖아요. 어떤 노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내인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동성연애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내인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인의 첩을 그냥 얼마나 욕을 보였는지 나중에 내인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두는 내인을 동성연애 하려고 하고 그걸 안 주니까 내인 첩까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저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가 처단할 수 있도록 그름을 내달라. 하나님 말씀에 동성연애자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악이니까 그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동성연애를 죄라고 그래요? 우리 못 줘.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요 11지파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완전히 말살 2기까지 가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 죄악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지금 언제적 말씀을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적용시키냐고 하면서 이렇게 대적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비열한 시대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여기 그 강화에 당군 사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군 사당에 그냥 막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축제를 올리고 막 당군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고. 여러분 당군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뭐고 먹었죠? 마늘하고 쑥하고 먹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하니까 튕겨나왔어요? 곰이 튕겨나왔어요? 호랑이가 튕겨나왔어요? 예. 그러면 곰은 먹었어요? 그러면 곰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당군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설화를, 그 성경에 얼토당토 않는 그 설화를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제사를 옹호해야 되냐? 옹호 안 해야죠.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도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민족의 종교를 우습게 여기고 말살한다고 모든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기독교에서 그 반대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이게 비루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도하면서 전하냐? 그러면 내가 내 입 갖고 가는데 내 입 갖고 말하는데 네가 뭐냐? 하면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비루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비루한 시대, 비열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네, 이렇게 비열한 시대,
비루한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그냥 정말 얼토당도 않는 사람이 죽어갖고 이 영혼에 갔다 저 영혼에 갔다 이리 갔다 들어갔다 저 조선시대로 갔다 저기 뭐 어디 시대로 갔다 그냥 막 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저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런 막한 연속곡이 전부 다 그런 연속곡이에요.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왔다가 또 여기 사람이 저기 또 700년 전 신라시대로 갔다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렇게 막 영적으로 혼탁하고 저기 예수께서 인도로 도를 배우러 갔다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는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도 성인군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갖고 막 모독을 하고 막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로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경건해지려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나의 혼탁함이나 나의 이 부정함이나 나의 이 더러움, 이 모든 사상 이런 생각들, 이 막 헝클어진 이런 사상들을 딱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그 어디서든지 내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없고 신앙의 푯대를 여러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여호와 말씀이 튀어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붙잡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에게 밝은 안목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7번 단련한 것처럼 은이 그 정도로 순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100% 금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0.01%라도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금 그러잖아요, 보통. 99.9. 그렇죠? 100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이에요. 억만 분의 1에 여러분 흠도 없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자꾸만 들려질 때 나로 하여금 이 혼탁한 세상 귀로 들리지 눈으로 보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혼탁하고 내 정신의 마음을 혼을 확 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내자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비록 이렇게 정말 무서운 시대, 추한 시대, 비열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은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전혀 거룩과 그 다음에 순전함과 의로움만이 가득 찬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세계로 너희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 시대로 옮겨지기까지 나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전체가 적이요. 그렇죠? 길갈에 진을 치고 있지만은 사방팔방 전부 다 적이요. 가나안 7족속에서 파생된 수백 국가의 적들이 계속 아침에 쳐들어올지 저녁에 쳐들어올지 낮에 쳐들어올지 몰라.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꼭 영적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더러운 사상과 추한 사상과 악한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점점점 적어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사니까 적이 막 영적으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죠. 오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예요. 왜? 모든 사람을 화합한다는 그 전제 아래 동성연애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좋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표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설령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가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다면 봉사하는 삶, 눈물 나야 할 일 많지만 일일이 쫓아가서 머리 잡고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참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혼자 집으로 가면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 외로워. 근데 외로운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지금 많이 모였죠. 그죠?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살라고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그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정 아까 불렀던 거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사실상 우리 가운데 빼어나게 뛰어난 인물이 있나요? 여기에? 예? 예. 화려한 인맥을 가진 분이 있나요? 화려한 그런 학벌을 가진 분이 있나요? 화려한 권세자가 있나요? 우리 없거든.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삶다운 삶,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 찬양해 봅시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중에 화려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경건한 자요, 뛰어난 자요, 가진 자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받았으나 쌓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잘 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먹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정말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